같이 즐거운 일을 하라. 즐거운 일을 하라. 잘하는 일을 하라. 잘하는 일을 하라.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자비가 뭐냐 하면은 마땅히 받을 거를 안 받는 게 자비예요. 자비가 뭐라고요? 마땅히 받을 것을 안 받는 게 자비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과 벌을 안 받는 거를 자비라 그래요.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이 안 받는 거를 그걸 자비라 그래요.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은혜의 하나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만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 주시고,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아멘. 이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린 마땅히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요, 제사 지낼 때에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은 살아있는데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살아있는데 죽어야 된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거룩해진대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다. 세상 사람과는 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가 진짜 예배죠. 우리가 그렇게 산 제물이 돼야 된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2절을 공부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같이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래. 세상은 어떤 목표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권력 잡고 명예를 얻고 무언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올림픽도 빨리 가고 멋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거 다 강한 자가 되고 그렇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세상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거 따라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뒤집어 엎으래요.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같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선하신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분들은 아멘. 아멘. 우리는 선하신 뜻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거룩해지고 아멘. 주님을 닮아가고 아멘. 헌신하고 아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이 뭐냐? 온전하신 것은 perfect will이에요. perfect한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뭘 만들어도, 사람도 이런 물병 하나 만들어도 목적 가지고 만들어요. 이 물병은 물을 담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레이블을 만들어도 뚜껑을 만들어도 다 목적 가지고 만들어요. 사람이 마이크를 만들든지 강대상을 만들든지 볼펜을 만들든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다 사람도 목적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목적이 없겠어요? 근데 사람이 다 달라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6,000년 이상 되어 왔지만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온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도 절대 없어요. 역사상 없었고 현 지구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나를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 만드셨을까?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없어요. 짐은 똑같은 사람도 없고 눈동자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이 다르게 만드신 사람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인가? 그럼 나를 보내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씀은 3절을 공부해야지 알게 됩니다. 3절 같이 볼게요. 3절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얘기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너무 높이 보지 말래요.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교수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재직 세미나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학생들이 대학을 신청할 때에 이제 자기가 시험을 SAT를 받으면은 학교 성적과 SAT를 놓고 학교를 10군데 신청한대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은 꿈의 학교를 신청한대요. 내가 꼭 가고 싶은 꿈의 학교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 내지 8번은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갈 만한 학교. 그렇게 신청한대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은 가기 싫은 학교. 그렇지만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대개는 어느 학교를 가요? 8번, 9번, 10번 간대요. 대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보지 말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 너무 자기를 높이 보지 말아라. 높이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래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에 성장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라야 되는데 믿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신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재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냐? 그거는 4절을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압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지체가 많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도 있고
그리고 온몸에 그렇게 내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허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목도 있고 팔뚝도 있고 어깨도 있고 허리도 있고 그리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체가 기능이 다 달라요. 손가락의 기능과 눈의 기능이 다 달라요. 모든 몸의 기능은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인데 우리 안에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재능은 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잘하는 건 재능이에요.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스케이트를 잘 타고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고 이런 건 다 재능이에요. 은사는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서 잘하게 된 것은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능은 달란트라 그러고 탤런트 그리고 은사는 기프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데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다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셔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손가락에게는 발가락이 필요하고 발가락은 손가락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발이 있어야 어디 가는 것이고 먹어야 힘을 얻는 것이고 봐야 가는 것이고 다 온몸이 서로 도울 수 있게 여러 지체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체가 다 다른데 다른 지체가 다른 지체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사명이 있고 눈은 눈의 사명이 있어요. 손가락이 나는 뭐야? 난 더러운 거 내가 다 만지네. 지저분한 거 다 만지고 무거운 거 내가 다 들고 연애할 때는 눈 보고 고백하네. 그럼 난 뭐야? 나 눈 댈래. 어떤 사람이 눈 보고 고백합니까? 손바닥 보고 고백.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나 눈 댈래. 나 눈 댈래. 그래가지고 손이 눈이 됐다. 그러면은요, 추울 때 호주머니에 못 집어넣어요. 밖에 빼내야 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씻을 때 눈이 얼마나 아프고 따갑겠어요. 뭐 잘못 집었다가 뜨거워지면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나 눈 댈래? 나 손가락 뭐야? 발가락 나는 뭐야? 냄새만 나네. 바깥 구경 한 번도 못 해보고 난 뭐야? 발가락이 나 눈 댈래?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다 눈 대면 발 다 꺼내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힘들어요. 어려워요. 비극이에요. 눈은 눈의 위치에 있고 손은 손의 위치에 있고 발은 발의 위치에 있고 각각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의 은사 얘기를 합니다. 6절 이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시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섬기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은사가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보면 아느냐? 내가 가르칠 때 즐거워요. 내가 가르칠 때 잘해. 듣는 사람들이 당신이 가르치면 너무 쉬워. 그리고 이해가 잘 돼. 기억이 잘 되고 이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칠 때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듣는 사람도 물론 몰라. 같이 몰라. 근데 계속 가르쳐. 그러면 비극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음식을 해야지. 아무거나 넣고 막 끓이는 사람이 주방에 있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거나 넣고 끓이는 체질이에요. 내가 주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위에서부터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비벼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방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은 섬겨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는 게 너무 기뻐. 섬기는 게 너무 좋아. 그럼 막 그 섬기고 섬기는 걸 잘해요. 그러면 섬기는 게 은사예요. 섬기는 거 몇 년 하다가 나는 맨날 섬기는 것만 해. 나도 교회 20년 됐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먹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섬기는 게 은사면 계속 섬겨야 돼요. 섬기다 말고 누구는 무 뿌리 먹고 누구는 인삼 먹어, 나도 이제 그만할래, 나도 손 놓을 때 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고, 아멘. 섬기는 사람은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섬기는 게 기뻐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섬겨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섬기는 자가 아니고 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장래를 말하기도 하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상대방의 믿음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아직까지 책망 들을 만한 믿음이 안 됐는데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봐가면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봐가면서 잘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치면 돼요.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사 받은 사람은 위로만 잘하면 돼요. 어려움 당한 사람 어깨 만져주고 손 만져주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은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다 사고가 났어? 신호등을 안 본 거야? 브레이크 점검을 안 했어? 이건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런 사람은 사고 난 사람에게 가면은 안 돼요. 다 낫고 나서 가야지. 지금 사고 나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 뭐해? 왜 뭐 앞을 안 봤냐? 뭐 했냐?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가르치는 은사는 그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실에서 가르쳐야지. 위로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왜냐하면은 구제할 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는 한 사람 빼먹을 수 있는데 빼먹음을 당한 사람은 이게 지금 굶어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빠지는 사람이 없이 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대충 주는데 몇 사람 빠져버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거는 성실하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구석구석을 알아야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 밑에가 썩어 들어가는지, 밑에가 잘못되는지 소통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왜 자꾸 빵 달라고 그래?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구데타가 나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지런하지가 않다, 나는 원래 체질이 게으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회사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나는 문 밖에 나가기도 싫어, 난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싫어, 살피는 거 싫어.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방을 보면서 제대로 잘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과 구제는 조금 달라요. 구제는 먹고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거고, 긍휼은 선한 사마리아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어려움 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자기가 바쁘니까 돈을 대주면서 좀 도와주고, 내가 더 들어가면 오다가 줄게요. 이게 긍휼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즐거움으로 해야 되느냐? 긍휼을 베풀 때는요, 밑도 끝도 없어요. 물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즐거움으로 해야지, 하니까 이건 내 짭은 없습니까? 뭐 이러고 앉아있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끝도 없네. 그래가지고 짜증내지 말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야 받는 사람도 즐거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재능도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음악도 노래하는 사람, 기악하는 사람, 현악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다 있다 그 말.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다르게 주시고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온전한 뜻은 뭐냐면은 나를 잘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은사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음악을 잘하게 하셨는데 미술 해봐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미술을 잘하게 하셨는데 음악 한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구제를 주셨는데 다스리는 자리에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거운 일,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나를 보내신 온전한 뜻을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사는, 어떤 재능은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거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부 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제 몫을 받아서,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몫이 뭐예요? 이게 은사와 재능이라 그 말이에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수고할 때 즐겁대요. 수고할 때 즐거워야 그게 내 은사고 내 재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밤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몫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rejoice in his labor. 노동하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노동할 때 그게 기쁘면 내 은사고 재능이고 내 사명이고 내 몫이고, 내 몫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재물과 부요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욕심을 죽이고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해? 아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런 거를 해? 그게 아니고 다 같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은사를 주신 따라, 재능을 따라, 주신 재능을 그렇게 따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탁월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부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할 때에, 본인의 직업을 구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사와 재능을 잘 몰라요. 6.25 때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고 돈 버는 잡이 좋은 거지, 무슨 뭐 기술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직업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정말 안 맞는데, 싫은데, 난 정말 하기 싫은데. 근데 요즘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또 직업을 비교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배경이 된 나라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기독교가 배경이 아닌 나라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이, 아래 것들이 하는 거야. 그건 아이, 우리가 그거 왜 해? 그런 거 안 해. 그래가지고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 직업도 마찬가지. 무조건 너는 의사 되라, 너는 교수해라, 너는 변호사가 되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은사와 재능 따라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은사와 재능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기도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형님은 의사였대요. 자기는 어려서 공부하려고 형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숙을 하면서 부모 집을 떠나서 형님 집에서 공부를 했대요. 학교 다닐 때. 형은 의사인데 밤에 12시쯤 되면은 술 먹고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병 깨고 싸우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면은 자기가 그냥 막, 환자가 막 오면은 막 자기가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하다가 이제 받아놓고, 형님 사람이 피 흘려요, 지금 환자 왔습니다. 그러면 형이 자다 말고 내려오면서, 아이 진짜, 내가 술 먹고 싸우는 놈들 내가 치료하려고 내가 의사 됐나 진짜. 이놈 의사 때려치든지 그냥. 의사가 환자가 왔으면 기쁜 마음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의사를 만든 거. 내가 술 먹고 싸우는 놈 고치려고 내가 의사해서 진짜 이거 때려치든지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투덜대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의사라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신 목사, 나 좀 도와줘. 왜? 우리 애 좀 만나서 상담 좀 해줘. 왜? 아, 우리 아기 애가 바리스타가 된대. 그러니까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얘가 그래요. 나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좀 빠지랜다, 야. 너 왜 바리스타 되려고 그러니? 아, 목사님 너무 멋있잖아요. 바리스타가 그렇게 멋있냐? 아, 이거 커피 만들고,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뭐 코코아도 만들고, 그냥 커피 만들고. 나 그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요, 커피도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멋있게 만들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니? 예, 나는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 나 그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한테요. 나 그거 하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야, 내가 널 만난 목적은 네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유, 저 그거 해야 돼요. 목사님, 저 그거 해야 돼요. 그 아버지 좀 설득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야, 친구야. 얘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야. 야, 근데 봐라. 스타벅스가 뭐냐? 커피 잘 만들어 떼돈 버는 거 아니냐? 왜 꼭 커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사장 아들은 커피 만들면 왜 안 되냐? 또 우리 친구 부부 가운데 하나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의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요리사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뒤집어져가지고 또 이제 엄마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빠는 서울대 나와서 의사인데 이게 무슨 요리사냐? 옛날엔 요리사의 개념들이 그냥 다 이렇게 뭐 주방에 가서 그냥 그 일만 하고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걔도 또 만났어요. 아, 요리사 얼마나 멋있어요. 텔레비도 나오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음식 해 먹고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을 즐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난 요리 진짜 자신 있고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냥 둬야 되겠다, 야. 어떻게 이게 대책이 없네. 우리 교회 하나애가 얘는 국민학교 축구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축구 선수 10만 명 가운데 100명 뜨는 거야. 확률이 10,000대1이야. 10,000대1. 무슨 축구 선수? 국민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축구 없는 나라. 여기 축구 없잖아요. 얘가 여기 유학 와가지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여기 이제 LA에서 알아보니까 미국에도 축구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는 축구하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미국의 축구는 풋볼 알아주지 사카 누가 알아줘요. 족보도 없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축구도 하고 막 그랬어요. 미국 대학은 축구하는 대학이 없나 봐요. 얘가 그래서 대학 가서 축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베트남 축구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야, 베트남은 축구 족보도 없는 나라야. 거기 축구 제일 못하는 나라야. 나도 압니다. 근데요, 나는요 지금 내 실력 가지고요 베트남밖에 못 가요. 그리고 프로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요 프로 경력이 있어야 돼요. 난 축구에 한이 맺혔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